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진행하면서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속죄의 경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속죄의 실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는 경험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하게 처리된 삶의 실천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속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속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란 말은 노예 제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단어의 탄생 배경은 이 속죄란 말이 나왔을 당시의 시대상인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랑 비슷한 말은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함.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없앰입니다. 속죄는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그 당시에 사회 제도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타인에게 건넨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다시 자기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자, 속죄는 이러한 우리 시대 배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속죄, 속량. 자, 속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몸값을 주고 그를 내 소유로 삼는 것. 몸값을 주면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태어난 우리 단어가 속죄, 속량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속죄란 표현, 개념, 이 표현이 하나님의 행동과 기독교 신앙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속죄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결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죄가 처리돼야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희생을 가지고 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자, 우리 1장 가겠습니다. 자, 구약입니다. 레위기 1장. 자,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레위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저 앞에 보면 소를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소를 불태워 드리는데, 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시작.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자, 4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4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절이요. 자,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뭐를 삼아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뭐 할지니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대신할 존재로 수송아지를 드리랍니다. 자, 그다음에 20절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13절.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수송아지를 뭘로 드린다고요? 속죄 제물로 드린다고요. 자,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뭐한즉 속죄한즉 그들이 뭐하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죄가 없어지게 되리라. 22절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뭐니라 속죄 제사니라.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동물의 희생을 통해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에는 죄인 대신 죄를 담당할 존재, 속죄물이죠. 속죄물과 그 속죄물의 피 흘림이란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제물과 제물은 뭐가요?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자, 17장 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속죄 제사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을 잡아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동물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가려지게 하시고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둬들이셨죠. 이게 구약의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피제사로 이루어지는 속죄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동물제사, 피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 영원한 속죄제물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실행하시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필요했던 희생 피였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드려진 이 속죄 제사,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드린 이 속죄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계속해서 여러 번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드려진 이 희생 제사, 속죄 제사, 십자가라는 제단을 통해 드려진 이 속죄 제사는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영원히 이루어진 속죄 제사였습니다.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속죄에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두 글자로 뭐 하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다음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들어온것서 9장 28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드리니 단번에 영원히 드리니 속죄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더는 죄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주인이 바뀐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에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좀 넘겨서 베드로전서 볼게요. 1장 18절 1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른 표현이 구속 속량입니다. 자, 누가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함, 내 몸값을 지불했단 말이 대속인데, 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속 제물이요, 속죄 제물이요, 어린 양 같은 뭐로 시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 누구나 죄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속죄 교리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여, 기독교의 핵심인 이 속죄 교리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피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피제사가 나와 관련 있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속죄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속죄 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나 대신 죽고 나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속죄 교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자, 이 속죄 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이러한 적용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마다 예수의 피로 샤워를 한답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가 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걸로 샤워를 한대요. 그런 분도 제가 봤고, 아프다 그랬더니 이렇게 직접 본 건 아닌데 자기 손녀가 아프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권사님이 손을 만들더니 자, 여기에 예수의 피가 담겼으니 손녀야 마시자고 그랬고 마시라고 그랬대요. 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적용 말고 우리는 이 예수의 속죄 교리, 속죄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그런 적용도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리셋의 의미가 있습니다. 리셋은 뭐냐면 원래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전자기기, 컴퓨터를 쓰다 보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망가져요. 시스템이 엉클어지고 잘 안 돼요. 그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기계가. 그래서 다시 오작동이 멈추고 정상으로 작동을 합니다. 속죄는 뭐냐? 하나님의 리셋 버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인간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상태로 되돌리는 거, 그것이 속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에겐 타락 이전의 상태, 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속죄는 우리를 그 처음의 위치로, 처음의 상태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속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인 나의 본 모습은 신성입니다. 내 본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무형의 무엇입니다. 이게 좀 어렵다. 다시 좀 천천히 할게요. 내 본래 모습은,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늙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집에 가려면 30분이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본 모습은, 자,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무형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서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나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형상 없음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뭐냐? 그런 무형의 존재인 내가, 신성인 내가, 영원한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참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 존재를 우리는 나라고 합니다. 죄란 뭐냐, 여러분? 그럼 죄란 뭐냐? 죄란 우리의 참모습이, 나의 참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눈부시게 찬란한 신성이며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나의 참모습이 아니고, 이것도 내 모습이긴 해요. 근데 나의 참모습은 아니거든요. 나의 참모습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늙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때가 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상태. 나의 참모습, 하나님의 형상, 눈부시게 찬란한 신성이란 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내 본 모습을 통찰하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죄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그 무엇에 의해서도 없애지 못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내 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며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신문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1,000억대 재산을 상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하여튼 집을 나갔는지 어쨌는지 서로 헤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1,000억대 재산을 상속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노숙을 하다가 죽은 사람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듣고 조사해 보니까 재산이 1,000억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만한 유산을 받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노숙자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1,000억대의 재산을 상속한 부자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신성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선물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리셋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 본 모습을 가리고 있는 죄의 장막을 싹 걷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나의 참모습 사이에 있는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둘로 갈라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본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며 가치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만 내 모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모습, 영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3년 인생에 드러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원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속죄교리를 실천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가 사라졌어 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속죄교리를 실천하는 삶 뭐냐? 내 참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초라하고 하찮게 느껴질 때,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여겨질 때, 그렇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속죄교리를 실천하는 삶은 너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너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너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질 때, 너를 볼 때마다 뭐 저딴 게 있어, 저것도 사는 거란 판단이 들 때, 너란 존재는 이 세상에 필요 없어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렇지 않아 라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죄란 장벽 뒤에 가려진 나와 너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자유한 삶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땅, 생명이 넘실넘실거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요, 속죄교리를 경험하고 속죄의 이 은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속죄교리의 경험이고 속죄교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수도사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풀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직 생활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할 젊은 수도사들이 들어오지 않은지도 이미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점점 수도사들은 늙어갔고요. 수도원은 문 닫기 직전에 갔습니다. 수도원의 활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도원장은 자신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하려고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랍비도 들어보니까 별다른 수가 나질 않았대요. 수도원장은 그 지혜로운 랍비에게도 우리 수도원을 살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를 뜨려는 수도원장에게 랍비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신들 안에 메시아가 계십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답이란 생각은 들었는데 그 위대한 랍비도 무슨 의미인지는 자세히 몰랐답니다. 그런데도 이 위대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십니다. 수도원으로 돌아온 원장은 랍비에게 들은 이야기를 수도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늙어버린 수도사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늙은 수도사들 사이에 이러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게 누굴까? 나는 그런 분위기가 퍼졌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수도원에 이상하게도 서로 존경하는 분위기가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내 옆에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같이 늙었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같이 했겠어요. 그런데 랍비가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계십니다라는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에이 저 인간이 무슨 메시아겠어 그랬는데 자꾸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혹시 저 양반이?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수도사들은 서로 돌봐주며 서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수도원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도원은 어두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만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경건을 연습하는 우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은 점점 밝고 사랑 넘치는 장소로 변해갔대요. 사랑 넘치는 수도원에 대한 소문이 점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수도사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 수도원에 들어왔고 수도원은 위기를 넘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내 몸값을 치르고 나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영원한 단 한 번의 피제사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찬란한 신성이라는 원래의 신분으로 나를 되돌려 놨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드림교회 성도여, 이 속죄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선물은 이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 바로 나에게 벌어진 일이란 것이 알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 눌러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보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속죄 교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속죄 교리를 실천하세요. 나의 참모습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너의 참모습도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 생긴 일입니다. 우리 옆에 좀 우리를 까탈스럽게 구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의 우리 그 스타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냐 하여튼 좀 이렇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막 까탈스럽게 굴고 그러니까 제가 저 빡빡이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도 저 빡빡이가 너무 그랬다고 그러다가 둘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햇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빡빡이가 오늘 또 그랬다고 저번 빡빡이 조심하라고 그러다가 요새는 햇살이 오늘 그랬다고 햇살 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까탈스럽게 볼 때 딱 이런 말이 하면 햇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죄의 교리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자꾸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적인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속죄의 교리를 실천하는, 속죄의 의미를 담아서 살아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피제사를 드려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드림교회 성도여, 당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을 자꾸 배워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죽음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이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달라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당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이 나와 너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